우리 교회의 표어는 좀 촌스럽지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열려진 선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3주 전부터 설교 시리즈 창문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14 윈도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4살부터 14살 사이에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며 또한 우리의 선교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치고 그 아이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창문 시리즈 대신에 풍요를 누리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창문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1040 1040 창문, 이제 여러분들도 선교하는 교회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선교 용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40 윈도우 1040 창문을 그대로 1040 윈도우라고 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1040 윈도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육군 본부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신병 훈련은 수도 기계화 사단 이른바 맹호 부대에서 6주 동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가 갈립니다. 아침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쉴 새 없이 뛰고 구르고 기합받고 소리 지르고 기어다니고 정말 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그 받았던 기합 중에서 제일 싫은 게 선착순 10명. 그건 너무 싫었어요. 죽어라고 달려야 하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내가 운동장을 한 바퀴라도 덜 돌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전우들보다 앞서서 빨리 달려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개의 경우에는 끝까지 10명 안에 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았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그 훈련이 취소되고 하루 종일 미화 작업이라는 것을 한답니다. 자그마치 별을 하나도 아니라 3개를 단 군단장이 그 지역 신병 훈련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3개 단 장군이 지나가는 길에 혹시라도 눈길이 머무를지 모르는 모든 장소를 새롭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정돈하겠다라는 것이 그 미화 작업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소장이 당시 소령이었는데요. 이분이 직접 훈련소 입구에서부터 사무실까지 몸서 걸어가면서 부관들에게 야 저거 치워, 저거 새롭게 해, 저거 바꿔 다 지시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훈련소 입구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버려 두면은 연못은 물이 더럽게 됩니다. 이끼가 끼게 되고요. 그 안에 지저분한 꾸정물이 생기게 되고요. 쓰레기도 둥둥 떠다니죠. 그 연못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물을 뽑아내고 거기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집어넣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 방법은 저와 같은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줄을 쫙 맞추어서요 자기의 헬멧을 들고 와서 먼저 연못에 가서 더러운 물을 퍼서 바깥에다 버린 다음에 그대로 식당에 가서 맑은 물을 받아다가 도로 갖다 붓는 거예요. 이것을 수백 명이 열 몇 차례를 반복을 하니까 정말로 이 연못물이 전부 다 깨끗하고 맑게 변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병 훈련소 입구에서부터 내무반에 이르는 길 그 양쪽에다가 가을이었는데 코스모스와 국화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길바닥에는 그 좀 붉은색이 나는 마사토라는 그 흙을 깨끗하게 깔아서 이것을 다듬은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빗자루로 한쪽으로 곱게 쓸어 넘긴 어떤 신사의 머리기름 바른 머리처럼 싹 곱게 쓸어서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하루 종일 밟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준비를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군단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단장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헬리콥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훈련소 뒷산에 헬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내려서 훈련소 소장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냥 헬기 타고 다시 가버렸어요. 우리가 연못도 깨끗하게 물을 갈아놓고 꽃도 심어놓고 군인들이 꽃 심어놓고 길도 그렇게 깔끔하게 다듬은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장군이 올 길도 아니고 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일개미처럼 수십 번 반복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혹시 쳐다볼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마음 들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든지 깨끗하게 하든지 아름답게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둘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눈길을 둘지, 그것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제 아내랑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끔 이제 들를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제 아내가 뭐 찐빵이나 구운 오징어에 눈길이 3초 이상 머문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알아채야 되고요, 반드시 제 아내에게 찐빵 사줄까? 오징어 사줄까?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눈길이나 저의 언어나 아니면 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요.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호두파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일주일 사이에 거의 호두파이를 10개 정도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나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참 잘 먹었지만 제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다 뒀다가 땀을 흘리면서 손수 파이를 구우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 시간에 제가 사과파이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못해요. 한없이 높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길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시는, 바라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향하는, 그분의 심장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사회에서 폭력과 잔인함 그리고 음란함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은 아수르와 바빌론에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불행히도 불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 지금의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거대한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물고기가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토해져서 나오는 거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토해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이 난 요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그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잠깐만 생각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왜 굳이 그들에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거라면은 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을 왕창 내리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40일 이후에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권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한쪽 사람이 내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당신의 주먹을 슬쩍 피하며 나의 왼쪽 주먹으로 당신의 오른쪽 턱을 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로 공격을 해 들어가야 상대방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야, 40일 후에 그럴 거야, 그러면서 날짜까지 가르쳐주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멸망의 날까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공포에 떨다 죽으라고, 아니면은 도망갈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막내 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저희 교회 신방 전도사님들이 얘한테 맘 줬다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 녀석이 말썽을 피우면 제 아내가 그러죠. 너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은 맴매할 거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를 가르칠 때 내가 너 맴매할 거야 그런 그 으름장을 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경고에 경고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제서야 애를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얘가 말썽을 피우면은 아무 소리 없이 회초리를 들고 잠복해 있다가 잘못을 하는 순간 순식간에 뒤에서 나타나서 바바박 아주 살벌하게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엄마가 맴매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맴매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벌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 할 때, 말로 잘할 때 들으라라는 이야기죠. 맴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셨고, 요나가 멸망의 소식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의 멸망 계획을 취소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항상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미국 사람들은 맨날 God of the second chance,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땅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은커녕 오히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제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절 죽이시죠. 전 더 사는 게 싫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못된 니느웨 백성들이 잘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막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날 죽이든지 니느웨를 멸망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나를 괜히 불량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있는 거죠. 꼭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줄 아세요?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를 부르짖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막 따져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에 참 열심이지만 정작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 요나에게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요나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이 혹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정도 배수의 진을 쳤으면 나를 죽이시든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구경을 하겠다고 이 사람이 자리를 준비하고 앉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구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머리 위에 그늘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뭔가 일이 잘 풀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을 버리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도 주변의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거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볕을 요나의 머리 위에 쪼이게 하셨습니다. 그 날이 얼마나 뜨겁고 그 햇볕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이 요나가 혼미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요나가, 이 불량 선지자 요나가 또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걸핏하면 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죽겠네, 복잡해서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귀찮아서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왕이면 살아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죽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암으로 혹시 투병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들어도, 내가 가난과 싸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겨우 박넝쿨 가지고 시원했다가 그게 사라졌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는 얼마나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되먹지 못했고요, 예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번엔 대답을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가 열받아 죽더라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하여간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치미스트라고 불러요. 재밌는 생각이에요. 일치미스트. 하나님께서 일치미스트가 되어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 요나서가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유다 민족만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구약 성경 안에 요나서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요나서를 비인기 종목, 비인기 성경책으로 묻어두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니 뭐니 하면서 유대인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시선을 두시며 그들을 품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집 나간 아들에게 자꾸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아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달려간 분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을 향하여서 시선을 항상 던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역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자 99마리를 둘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과 산을 헤매어 돌아다닌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양의 주인과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시며 그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양 한 마리만 괜찮고 99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가 퍼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선교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학자들은 1040 window, 1040 창문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극동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지역은 Resistant Belt라고 해서 기독교 복음의 적대적인 지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이스 부시라는 그 선교학자가 지도를 보면서 이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이렇게 네모를 딱 쳐놓고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0도부터 40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40 박스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그분의 부인이 도리스 부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1040 박스라고 하지 말고 1040 윈도우라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복음의 적대적이지만 동시에 window of opportunity, 선교 기회의 창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생각을 한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것을 그때로부터 1040 window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70억이라고 하죠. 거의 40억의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25억이라고 비디오에 나왔는데 10년 전 데이터고요. 지금 거의 4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 40% 중에 95%가 이 1040 윈도우 지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가 있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불교도 이 1040 윈도우 안에 집중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교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0년대에 세계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3%로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0년 뒤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슬람 교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임을 하는 동안에 이슬람교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애들을 낳았어요. 출산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슬람 법은 피임을 금하고 있죠. 이들은 가능한 한 출산을 많이 해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진장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14 윈도우 4살부터 14살 사이에 그 연령대에 들어오면은 집중적으로 이슬람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수니파도 나오고요, 알카에다도 나오고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그 IS도 그 아이들 가운데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부들 가운데서 현재 20대, 30대에 있는 부부들, 아이를 하나나 둘만 낳은 부부들 회개하시고 더 낳으시기 바라요. 무슬림은 5, 6씩 낳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과격한 무슬림들은 자기 아이들을 낳아서 자살 테러 요원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애 하나, 애 둘 낳고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해요? 40대 부부들도 늦지는 않아요. 제 아내 보세요. 40대에 아들 낳고 지금 잘 기르고 있잖아요. 조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2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가거나 보내거나. 제가 오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낳거나. 우리가 이 1040 윈도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극빈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이 극빈자라 하면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빈자라고 불러요. 세계은행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요, 이 예상 수명은 굉장히 짧고 신생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문맹률 역시 높고요, 어린 아이들이 굶거나 아니면 병에 들어서 날마다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1040 윈도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명 선언을 하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아니라 40억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릴레이로 이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고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1040 윈도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도,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았던 이 니누에도 모두 다 이 1040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지역이고,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아끼시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 1040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였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축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복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 가운데 2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1040 윈도우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우리와 다른 이들 21세기의 니느웨에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지역,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지역을 아껴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미얀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도네시아, 우리도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중국 땅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껴야죠. 열흘 전에 미얀마의 하와나가 족속을 위해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마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와 우리 교회 그 국외 선교부가 직접 하와나가 족속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1040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에요. 성경 반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성경을 보내긴 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우리 그 국외 선교부 팀과 제가 각각 성경책을 나누어서 숨겨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낸 필리핀도, 중국도 이 1040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이 속한 족속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지구상에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마지막 땅, 그것이 바로 이 1040 윈도우예요. 근데 이 1040 윈도우 안에 거의 30억 명의 사람들 중에 95%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다 이 1040 윈도우 안에 들어있어요. 더불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지역이라 선교사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는 이 지역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난한 지역이라 사업가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1040 윈도우 지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된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외국에 가게를 내거나 사무실을 개설할 분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 1040 창문 지역에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할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도 없다면 낫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굉장히 진지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영어든 경영학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음악이든 혹이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1040 윈도우 지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한사람교회는 이 1040 윈도우에 속한 지역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지역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지역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지역 나도 아끼겠나이다. 내가 그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품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일해서 선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같이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향하시는 그 시선, 그것을 우리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갖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또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하고